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많은 것이 있겠죠. 세상을 통해서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통해서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학력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통해서 권력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통해서 기타 등등등등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권력,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 채워졌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는데 또 본인도 그렇게 일을 했고 많은 것을 취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무상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번민만 쌓이고 더 허탄하고 더 무상하다는 것을 전도자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그리고 환경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혹 그렇게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물질과 사랑과 환경 때문에 병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렛 동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낭독하셨던 예언서, 그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며 읽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상태, 인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일하시는가, 어떤 것을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임하심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무엇이 풀려나가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도전이 되고 그 말씀 통해서 새로워지니까 칭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는데 17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고 18절 19절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바로 회당에서 그 말씀을 읽는 것, 공동체 성경 읽기고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예배였습니다. 말씀 읽기와 성경 읽기와 예배를 통해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공동체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해방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중심의 테마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네 가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8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들어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들었고 한 귀로 흘러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행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육체가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한 자, 이러한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그냥 띄워놓으시고요. 그래서 바로 영혼이 가난한 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가난한 자가 있겠죠.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 질병이 있는 자, 병들은 자, 고통당하는 자, 그를 위해서,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생활이 가난한 자,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이러한 사람을 바로 생활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혼, 마음, 육체, 생활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냈다는 거죠.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파송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내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파송시키신 겁니다. 파송시켜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도 포로된 자도 누구겠습니까? 누구입니까? 납니다.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포로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난이 해결되어 나가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나의 삶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새 번역, 공동 번역에서는 이 자유를 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묶인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다. 묶여 있는 곳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 풀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자유함, 해방을 누리시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출애굽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해방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해방된 날이 있었잖아요.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 35년 36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던 그때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진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있는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또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한번 묵상해보고 적용해보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왜요? 바로 속박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임을 믿고 우리는 살아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변화되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셨죠? 크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에 사로잡힌 겁니까? 마귀에 사로잡힌 겁니다.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행이 있고, 여기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예수를 믿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에 저주가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영혼육이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 살아갔던 그때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 세상인으로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셨을 때 이 묶인 것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함이 누구의 삶 가운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잘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를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미움, 저주, 고난, 고통 떠나간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또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리라, 11조 새벽기도 나오리라, 결심과 결단도 하고 또 헌신하리라, 사명 감당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심과 결단을 하시잖아요. 얼마만큼 오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특히 영적인 것은 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좀 있으면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남원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점점 따뜻해지면 이 예배 시간에 눈 감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눈을 뜨려고 막 꼬집기도 하고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해도 그 눈 감은 거 한번 뜨는 거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만나면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순식간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0번째 말씀을 통해서 눈먼 자에게 무엇을요?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눈먼 자 누구입니까? 눈먼 자 저잖아요. 눈먼 자 여러분들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눈먼 자 바로 마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신 거잖아요. 육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육적인 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의 눈이 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죠.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 자에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눈을 뜰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세계가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향했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눈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이 변하고 이런 것이 기적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요, 내가 행하고 있는 모습은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됩니다. 신앙의 눈이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야 됩니다. 진리의 눈이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눈을 감고 계시면 영적인 눈이 어떻게 띄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에 있는 교회.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그분들은 실제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냥 상상하는 거죠. 우리가 암만 잘 설명을 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려보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를 암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 자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안목이 있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딪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오시고 충만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 눌린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오셨다는 거죠. 18절 말씀 볼까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눌린 자, 온갖 차별을 위해서 억눌린 사람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과의 만남, 교제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에게 눌린 것을 풀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풀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억압과 차별과 매임과 폭력으로부터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육이 마귀에 사로잡히면 병이 걸립니다. 마음의 병이 걸리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파게끔 합니다. 해방을 한다는 겁니다. 자꾸 참소하게 합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자꾸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수단과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마귀가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누굴요? 나에게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자꾸 누릅니다. 프레스를 가합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더워 죽겠다,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생각이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아, 다리 아파 살겠다, 그렇잖아요. 아, 더워도 살겠다, 생각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마귀에 눌린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풀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성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게 나가는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3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무형으로 청유형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꾸짖으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꾸짖으며 나가셨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36절 말씀 보면 36절에 다 놀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권위와 명령으로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가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마귀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주셨고 명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띄워주시면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떠나갈 걸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겁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또 자녀들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네, 조금 더 세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마귀가 막 갈까 말까. 네, 믿음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지금은 선포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묵상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신 겁니다.
소리치신 겁니다. 마귀와 함께 살고 싶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묶는다.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 명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닌 떠나가라.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묶는다. 너희가 이곳이 있을 곳이 아닌 떠나가라. 성령의 불로 불태워질지어다. 예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희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년을 이야기하는데 50째 되는 해 가나안으로부터 풀려나가는 때 가나안으로부터 땅 팔린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 종들도 해방시키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바로 이 희년 제도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에 포로된 자, 죄식에 눌린 자,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 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도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서 나의 삶 가운데 눌린 것이 있다면 내 삶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눌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눌리시면 안 됩니다. 마귀에 눌리시면 안 됩니다. 물질에 눌리시면 안 됩니다. 사로잡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바로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금 소생케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 4가지를 보았지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바로 이 4가지를 이야기하셨지만 이 4가지가 다 접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 포로로, 눈먼 자로, 눌린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나에게 다시 보게 해주셨고,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자유와 해방을 예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셔야 되고요,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보는 눈이 되어야 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치료와 건강케 해주십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복과 형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부활과 영원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을,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임을 믿고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위로 모시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을 통해 행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